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은 특별한 형식의 시입니다. 이런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편을 가리켜 아크로스틱이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크로스틱이란 말은 알파벳 순서대로 시의 머리자를 따서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시를 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정했느냐? 사실 이것은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온 회중이 예배의 찬양시로 쓰이는 찬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는 시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1절에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감사한다라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들리는 순서에 드리는 찬양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시인은 분명히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1절을 마무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어미하시다, 기적을 행하신다, 어떻다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쯤 있는 일이고 어쩌다 한 번씩 좀 일어나는 일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스 코리아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또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지도력에 뛰어난 사람, 잘생기고 멋진 사람, 우리 동네 시드라는 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아르바이트생이 잘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간대요. 근데 저도 한번 그 시드라는 카페를 가봤어요. 근데 저는 그 시드라는 카페에 잘생긴 그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 가성비가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와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또 나에게 삶에 어떤 특별한 영향, 잠깐 커피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더 이상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도 행하시는 분이고 멋지신 분이고 온 세계의 통치자이고 좋으신 분이다. 그래봐야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어떤 분으로 와닿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면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여호와를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의 예배가 진짜 행복한 예배, 감사하는 예배, 기쁜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기 때문에 2절에 보면 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는 다 기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크신 일을 전부 즐거워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다 좋고 즐거운 일이죠 라고 그냥 하면 아멘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좋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나를 위해 고난의 장벽을 예비하시기도 하는데요, 욥에게 고난의 자리로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고난 속에 던져놓기도 했고요,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을 도망하게 했고 요셉을 노예가 되게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게 때로는 굴복당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다 항상 크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 자체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유를 알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가슴으로 진짜로 깨닫고 있다면 즐거워하는,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시나 보다. 이 물질에 큰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실패도 예비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 말고요, 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데도 실패하고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서는 그 순간까지를 보시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내 안에 섭리하십니다.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제가 그냥 읽어보다가 찾아봐서 체크를 해봤어요.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8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일이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를 보실 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쁨과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다. 사람마다 그릇은 다를 수 있고요, 쓰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의 크기, 얼마나 큰 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멋진 열매를 거뒀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을 보고, 하나님 영원히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3절 말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 안에 들어
서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서 있을 그 나라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모두 누리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의 감격으로 살아가느냐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냐? 자, 우리는 워낙 땅 좋아하니까 집 좋아하니까 어떤 집을 사람은 대궐 같은 집 찾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격입니다. 그게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의 면류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은 섰을 때 나에게 이런 내가 이룬 일이 때문에 감격이 있다. 기쁨의 면류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냐?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의 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기뻐요. 슬픔은 없어요. 기쁨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이만큼 기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하나님 보는 순간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없기 때문에 남이 더 행복해한다고 시기할 건 없어요. 왜? 나도 행복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야 다른 사람 행복에 대한 시기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에 오늘의 때로는 연단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신다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우십니다. 1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라고 시인은 증거하고 있죠. 찬양 속에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굶게 만들질 않아. 아무리 고난을 줘도 안 굶잖아요. 요즘 찢어지게 가난하다 해도 밥 안 굶잖아요. 근데 실제로 굶는 사람도 존재도 합니다. 안 굶고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고난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굶도록까지는 안 하셔. 안 굶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고난의 터널 속에 있어서 분병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 가지고 가장 행복한 길에 있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영원히 기억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기억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이 순간은 그날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 그거면 돼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도 때로는 은혜입니다. 기쁨과 감격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자, 6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것들을 주고 어떤 나라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고통을 당하죠. 참 애매하게 됐지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도 싫어하지만 남의 땅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 지게표 옮기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병사들도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싸울 명분이 없는 사람들이 없이 지금 가서 싸우러 갔으니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어찌됐든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론과 달라요. 13만 대군이 와도 300명한테 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에 기업을 주셨어요. 그 모든 나라를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대제국을 이뤄도 지나고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 있어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의와 법도를 나타내는 일을 영원토록 정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타락해가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점점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발전해가요.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낫고 30년 전보다 지금이 낫고 헬조선이라고 말해도 10년 전만 보다도 지금이 훨씬 나아요. 항상 좋아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점점 공의를 찾게 만들고 사람들이 공의롭게 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런 일들을 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굴러가게 만드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왜? 그러다가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권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약자를 보호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그걸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악한 데 써요.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걸 영리로 사용해요. 악하게 사용해요.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 자유로 방탕해져요. 그러므로 세상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세상은 점점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많아지는, 억압받을 때보다 자유로울 때 더 악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시고, 이건 역시 하나님 정하신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다가온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어떤 언약?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언약.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언약.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말에 구속하셨다. 이 종으로 있던 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 속에서 끌려가며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짓눌려 있지 않아요. 왜요? 사단의 짓눌림 억압에서 놓여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속량하시면 그 다음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영원히 세우신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그 앞에 서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죄 많은 죄덩어리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창조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며 그 능력을 회복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왜 훌륭한 지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 억지로 지켜서는요 제대로 안 지켜져요. 율법주의자 되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셔서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으니까 지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아직도 내 아집이 있습니다. 성령이 물이 채워져야 공기가 나갈 텐데 세상의 어지러운 것에 흔들려 버리는 더러운 공기들이 차 있는 까닭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 나를 비워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이, 그 눈이,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삶의 모든 원칙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